제가 한 영상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식당에 한 신사가 들어와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이 동네 허름한 식당이라 자리가 부족해서 어떤 한 노숙자처럼 생긴 허름한 남자와 한 식탁을 합석을 하게 됐어요. 피자가 나왔는데 이 허름한 남자가 피자를 덥적 들더니 먹는 겁니다. 이 신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 피자인데. 그래서 자기도 얼른 한 점 집어서 먹으면서 앞에 있는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갈 것 같이 째려봅니다. 자신의 피자를 허락도 없이 맘대로 먹으니 얼굴이 굳었지요. 남자는 한 조각을 다 먹자 다시 한 조각을 또 집어듭니다. 신사가 속에서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굳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피자를 먹게 됩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는데 그것마저 이 노숙자 같이 생긴 양반이 딱 들더니 앞에 이 신사를 보더니 반을 쭉 찢어서 주고 자기 입에 넣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일어나서 소리 딱 치려고 그러는 그때 종업원이 피자 하나를 들고 오면서 피자 나왔습니다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노숙자의 피자를 뺏어 먹은 거였어요. 오해지요. 누가 잘못한 건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가끔 종종 오해와 잘못된 이해관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오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 크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앞부분은 초대교회 중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훌륭한 교회가 있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마저 어려운 이 교회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자료나 설교집이나 주석서들을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으로 한 설교는 전부 다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일과 잘못한 일에 아주 집중합니다. 이 교회의 부요함이 교회를 병들게 했다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습니다. 터키를 성지순례를 제가 했습니다. 친한 목사님과 둘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외국에 좀 친숙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그 목사님 아주 잘 꼬셔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비행기표 예매하고 우리가 6일 갔는데 첫날 숙소만 예약하고 그리고 렌터카만 예약해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터키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딱 자신 있게 찾으러 갔는데 명단에 제가 없대요. 난 돈까지 지불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김포공항에다 제가 예약을 한 거예요. 렌터카를. 국제공항이 2개인 줄 몰랐죠. 그래서 차를 1시간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1시간을 타고 가서 렌터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첫 발걸음부터 꼬였습니다. 렌트한 차를 타고 이스탄불에 10몇 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차를 몰고 800km를 가파도기아까지 달렸습니다. 둘이 차를 몰고 7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갔습니다. 목사들끼리라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이 시작한 성지순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터를 드디어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라오디게아이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발굴된 도시의 터를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굴 및 보존 상태는 지금의 터키의 가장 유명한 에베소 그 지역 못지않게 아주 위용이 있고 어마어마한 고대 유적지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가 있어요. 교회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들은 생각은 이 교회가 참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책망만 받은 이 교회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책망이 나오지요. 함께 봅시다. 15절 16절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매우 부유하고 발전한 도시였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원이 도시 안에 없어요. 수원이 없어요. 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부유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단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무칼레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거기서 9km를 파이프로 온천수를 땡겨옵니다. 온수 해결. 이제 냉수가 필요하죠. 냉수는 15km 떨어진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라고 유명한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거기서부터 만년설을 파이프로 끌어옵니다. 냉수 해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을 끌어와요. 엄청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이프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따뜻하던 온천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집니다. 그 차가운 만년설의 냉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온천수 때문에 더욱이 그러한데 석회수가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이 석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어때요? 텁텁하고 냄새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대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물은 역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지역의 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모양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역이 마시는 물과 같이 이 교회 신앙이 역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은 책망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터인 라오디게아는요, 고대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고 실크로드가 지나는 길이었다고도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주 13년에서 15년 사이에 또 64년에서 65년 사이에 이곳에 대지진이 2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도시가 파괴되었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국가나 다른 도시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라고 문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가끔 선배님들에게 개척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들이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그 조언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이 개척은 강남에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유한 곳에 있는 교회가 부유한 편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이 식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교회 터에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는 생각에 기도가 한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나왔습니다. 이 멋진 교회도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찹찹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더 둘러보며 안내문들에 적힌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는 오해했죠. 지레짐작했죠. 아마 금방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는 꾸준히 부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쯤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승인하고 이제 종교 회의를 엽니다. 그 종교 회의 중에 한 번이 주후 364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264년 뒤인 주 364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열릴 정도로 이 교회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이 교부회의에 가장 많은 교부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참 동안 혼나고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에 있을 때와 같았는데 그때 성령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미켈란젤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는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대는 그림으로 여러분들 매우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리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배너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해요. 그 영화에서 그때 교황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저렇게 보는가? 노여움도 없이 집념도 없이 저렇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노여움도 있으시지만 창조의 행위는 사랑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노여움을 두려워했지만 그 하나님의 행위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질책은 질책이었지만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교회를 치유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우리가 이 교회처럼 질책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책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였고 새롭게 세우시려는 계획이었으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중에 몸이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속에 내가 있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 진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친 우리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성도들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살리시려는, 이 교회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 세월을 지나 공간을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그 두려움을 깨고 부수며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막막한 인생의 그 길을 우리를 잡아 이끌고 나가시려면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고 분노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라오디 교회를 향한 질책을 보며 오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질책을 넘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아픔을 넘어오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습니다. 똑똑똑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두 번째 주입니다. 맨날 지나가는 한 해, 맨날 지나가는 한 날의 연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이 기회다. 나를 맞으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들어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곤고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 몸의 병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사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려 해도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22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가며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렇게 천국에 이르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늘 하나님께 책망받고 더 질책받으며 더 부족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 삶에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사 영적 부흥이, 물질적 부흥이, 우리 가정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줄로 믿고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